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각각 다 다르죠. 만약에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향한 불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음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의 삶을 보시면 지금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지금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에서 한 집안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요셉이 원해서 또 요셉이 선택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의 뜻과 상관이 없이 팔려가게 되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10년, 감옥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은 요셉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그런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정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나라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정할 수 없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다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정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흙수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태어나 보니 흙수저라는 생각으로 절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낙심 가운데에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망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또 가게를 개업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내가 뜻하거나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청소년기에 예민한 나이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낯선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생의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실제로 누구나 다 이러한 요셉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이 요셉,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할 때에 야곱은 아버지 품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 힘든 상황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그 꿈의 해석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까지 다 말할 때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았고요,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지만 그에게는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의 집에서도 또 바로왕 앞에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사람들 눈에도 드러나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 부부관계의 지혜, 사회생활의 지혜, 많은 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 요셉이 아름다운 청년이 된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7절 말씀해 보시면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어떤 요청 정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우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요셉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을 초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요셉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우리 인생에는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승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에 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지금 요셉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맞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또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양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욱더 모든 삶 가운데에 최선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